애굽에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물리적인 피해와는 비교 불가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애굽 온 땅을 휩싸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표현하는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각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번 재앙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고 애굽의 위대한 문명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는데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어둠이 더듬게 만들 것이다가 됩니다. 어둠은 곧 죄를 상징하죠. 죄는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저 감각과 본능의 의지에 사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죠. 애굽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던 공간에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방을 더듬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풍요로운 일상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깥 출입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조차 버거웠고 아침이 찾아오지 않으니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밤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곧 죽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애굽과 바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큰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아침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도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을까요? 이전의 재앙이 사람을 귀찮게 하고 아픔과 고통을 주고 곡식과 삶의 기반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재앙이었다면 이번 이 흑암의 재앙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던 바로도 암흑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최고 문명국가에 크고 화려하게 빛나던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이 흑암 재앙은 그저 물리적으로 빛이 사라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교만과 죄악이 그렇게 중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애굽 온 땅을 덮을 만큼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죽은 것처럼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 흑암으로도 가릴 수 없고 꺼트릴 수도 없는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던 바로와 애굽 온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세상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추는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은 빛의 물러감입니다. 또한 악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하기도 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마치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 같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찬란한 빛을 발하는 위대한 국가로 보여졌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현실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는 오늘도 역시 흑암의 재앙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얄팍한 술책을 씁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하나님과 겨룰 만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테니 양과 염소 등의 가축들은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딱 죄악의 어둠 속에 더듬거리고 있는 모양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롭다고 한들 결국 감각에 본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아둔한 삶일 뿐입니다. 영원히 아침을 맞을 수 없는 절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의 제안을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대사 같지 않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날 생각하지도 마. 바로는 자기의 이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는 그래도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때가 참 좋았었다라고 금방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모세를 다급히 불러서 자기의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말하죠. 그가 모세에게 협박했던 그 말이 도리어 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의 죽음보다 더한 절망,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빛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어둠에 갇혀서 그저 사방을 더듬거리며 감각과 본능의 의지에 살아가다가 어두움으로 사라질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비춰오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현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어둠 가운데 있는 듯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떠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생명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사시고 말씀의 빛이 조명해주는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금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